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선교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사역, 매년 때가 되면 여름이면 하는 이런 사역이니까 하는 그런 의뢰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훈련을 받고, 우리가 왜 함께 모이고 소그룹을 나누고, 우리 리더십들이 공동체 안에 왜 세워져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선교가 되는 것, 선교가 우리 공동체 그 교회의 비전이자 방향이자 목표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선교적인 삶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것은 우리가 곧 교회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의 그 존재 자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맞춰서 내가 그냥 선교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들의 초점이 선교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경꾼에 머물러 있게 만드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내가 박수만 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진짜 제자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 하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짜 제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고자 원하시는지, 우리는 진짜 어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파송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파송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핵심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점이에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신 다음에 이어서 70명의 제자들을 또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12명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들만으로는 많은 양의 추수를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다시 70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수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추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추수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계절과 아주 깊숙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절의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물을 주고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추수의 때가 되었는데 그때 가서 씨앗을 뿌리려고 밭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인데 추수를 하려고 밭에 나온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아웃리치 팀이 인도 갑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 나라 방문하는데 그 나라 날씨가 어떠냐? 우리 찾아갈 때 이걸 묻는 거예요. 건기냐 우기냐? 건기인데 우산이랑 우비랑 잔뜩 챙겨서 가면 그 사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짐만 많은 거죠. 우기인데 우산이랑 우비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으면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대비할 수 없는 거죠. 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마찬가지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때, 곧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저 영혼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때인가, 아니면 물을 주고 햇볕을 쬐야 할 때인가, 아니면 거두어야 할 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인생의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된 농부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련한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계절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절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순응한다라는 것이죠. 계절이 흘러가는 대로 그때에 맞춰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이 추수의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절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추수의 때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거두어야 할 타이밍이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추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는 당연히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때는 긴박한 때예요. 때를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추수해야 될 그 타이밍에 거두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해 그 땀 흘리며 노력하며 애썼던 그 농사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잘 뿌렸어도 거두어야 할 때 거두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추수의 때에 열매를 거두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파송시킨 제자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파송해서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파송을 받아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요구하신 게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탁월한 스킬이나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었다. 기도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스킬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보낸 사람, 주인이 보낸 일꾼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87세가 되던 해에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전도자를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웨슬리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리빙스턴에게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몇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데 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좀 쉬운 길을 알려줘.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곳까지 오는데 쉬운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사양하겠다.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이다. 리빙스턴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 일화들을 보면서 정리하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웨슬리도 그렇고 리빙스턴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자기가 먼저 죄가 아니고서는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리빙스턴이 길이 없어도 가겠다는 고든 심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런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를 보내달라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를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파송을 시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요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추수할 일꾼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그 현장에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진짜 제자가 되어야 진짜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파송을 받고 발을 내디뎌야 진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여기에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세부적인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대나 배낭에 뭘 넣고 다닙니까? 돈도 넣고 간단하게 먹을 간식 같은 것도 넣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들도 넣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넣겠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짐도 가져가지 말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조차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 아웃리치 팀 가능합니까? 우리 정아 자매님 어떻게 여권만 들고 고?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디에 여행 갔는데 내가 가지고 간 짐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행 간 거예요. 아웃리치가 아니라 여행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좋고 유명한 휴양지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떨까요? 막막하겠죠. 답답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 의도가 뭐였을까?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인가?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훈련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내 모든 삶을, 나의 생존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늘 100점짜리 인생으로 펼쳐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맞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다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아내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역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다시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한 선교 훈련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이런 목적이 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채로 파송시킨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도와 선교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그 세세한 과정들, 뭔가 미흡하고 뭔가 다 안 된 것 같고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웃리치 팀 오늘 아침 1부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늘 아웃리치 홍보를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 비전 예배 때까지 계속해서 아웃리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라고, 우리 이번에 인도 간다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친 거예요. 기도 후원자 몇 명이지, 우리 재정 얼마나 모였지, 이거 들여다보고 우리의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역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웃리치는 거기에서 자유해지셔야 돼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했을 때 언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고백합니까? 언제 사역을 시작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해봐야지랑 마음을 먹게 됐을 때 무엇으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나 돌아보면은 이 인간적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있냐면 대부분 안정감이 있을 때 내가 사역을 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이란 뭐냐면 외부적인 요소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은 조금 환경이 어렵지만 돈이 조금 넉넉해지면 재정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안 되는데 남는 시간과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때 제가 봉사할게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뭔가? 본질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안정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돈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본질.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만 챙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문하는 그 집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더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안락하고 편한 삶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징징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랑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 근데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맨날 똑같은 거 먹네. 잠깐만, 40년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싶었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만족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인간은 그게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큰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었는데 막상 그 학교 가면 더 좋은 학교가 보여요. 내가 이 직장 가고 싶었는데 그 직장 들어가면 더 괜찮은 직장이 보여요. 내가 이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 근데 막상 결혼할 상황이 되면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거죠.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더 나를 괜찮게 대접해 주는 곳을 찾아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방문한 집 맛집일 수도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을 제공해 주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밥이 맛이 없는 집 갈 수도 있고요. 진짜 허름하고 불편한 방에 잠을 자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태국 아웃리치 생각나네. 홈스테이 하는데 어떤 친구들 갔더니 다음날 봤더니 정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데 어떤 친구는 지붕이 없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환경에 매여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옮겨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인도는 못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아웃리치는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아웃리치를 가고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는 그 부르심 따라 가는 거지.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쫓아가고 있는가?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명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신본주의.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성공이냐 사명이냐, 우리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처음 초등학교 입학시켜서 보낼 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야, 이 아이들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사랑과 애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 뭔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분명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갔는데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실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나마 나은 거죠. 복음을 나중에는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요. 여러분,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 위험하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갈지어다, 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호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때가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이리때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죠. 목자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 양에게 있어 중요한 것,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들끼리 모여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리때 가운데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그런 한 마리의 예쁜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자녀,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훈련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어떤 환경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